아침입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선택을 강조하면서 아주 그 광고 멘트 하나 이걸 소개해드렸죠. 이번에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구나.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제거한다. 이 골드스타에 대한 하나의 그 멘트였어요. 69년도에 참 우리나라 이제 막 라디오 광고가 막 인기를 얻을 때 종근당에서 아주 유명한 광고 멘트를 하나 냈어요. 종근당. 여러분 제약회사가 그 심볼 마크가 뭐였어요? 종근당이 이런 그대로 종을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 종 따라서 울리지 않는 종은 소리 나지 않는 종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 이 종근당은 항상 국민의 건강을 우리가 깨우치겠다 하는 그런 데서 종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멘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참 시골에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잠들어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은 잠들어도 종근당 선전할 때 그때 여러분 안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잠들어도 속에 뭐요? 당신이 잠들어도 뭐는 뛰고 있다고 그러죠? 예,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멘트가 중요해요. 당신이 주무시는 한밤에도 종근당 연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주 집사님 기억 안 나요? 저거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광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라디오 버스 잘 몰라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거기에 신문에도 막 나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잠들어도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제가 종근당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셔요. 손을 꽉 잡고 미소 지으시면서 아침에 좋은 미소는 금과 같습니다. 당신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안 나온 분들이 더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잠들어도 누구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 룻기서를 이번에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을 그렇게 형편없는 부족한 버림받은 쓸모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세워가지고 위대한 보아스의 부인이 되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구약의 최대의 여자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느냐면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룻기서를 잘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흙수저를 물고 정말 뛰어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룻과 같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에 나는 최대의 복음서가 이 룻기서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구약 룻기서를 보면서는 장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베들레헴, 모압, 그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밭, 그 다음에 타작마당, 그 다음에 성, 이렇게 한 드라마의 장면이 바뀌듯이 무대의 배경이 바뀌듯이 이 장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의 밭은 보아스와 룻이 만났지만 그거는 과부와 부자와의 만남이었어요. 과부와 부자의 만남.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는 항상 뭐만 해야 되냐? 이삭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삭만 주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성실함만 있으면은 이삭은 주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무대가 바뀌어가지고 타작마당으로 바뀌어가요. 타작마당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그때는 무엇으로 만나겠어요? 부자와 가부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타작마당에서 발치이불을 들고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보아스와 룻이 어떤 만남으로 발전이 돼요? 남편과 그렇죠. 아내로 발전되는 거죠. 여러분, 다장마당은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전인 것입니다. 자,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칭찬을 하는데 구약 최고의 칭찬을 해줘요. 여자에게 구약에서 여자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느냐 하면, 자, 우리 성경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 현숙한 여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자,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은요, 제일 좋은 축복입니다. 자, 11절,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죠. 난 여자분들 이름 지을 때 현숙이라고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현숙, 장현숙, 이현숙. 현숙한 여자가 구약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자로서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럼 왜 최고의 칭찬이라고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잠언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잠언 한 달이요. 큰 달 한 달 31일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1일 때 한 장 되면 한 달 되면 잘 읽을 수 있어요. 자, 3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결론 부분에서 뭐가 되어 있을까? 남자의 최고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의 최고의 축복. 남자의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여자 잘 얻는 거예요. 그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를 얻는 걸까요? 현숙한 여자를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잠언 31장을 한번 보세요. 아침인데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잠언 31장을 한번 펴봐요. 자, 잠언 31장. 자, 이 솔로몬이 일찍이 잠언을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잠언을 쓰면서 그 남자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 하면요. 왕에게 부탁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부탁한 거를 솔로몬이 받아서 적은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자, 왕이 1절에 보면은 르무엘 왕에게 말씀한 바라 그랬잖아요. 근데 3절 한번 보세요. 3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 힘을 어디에 쓰지 말며, 자,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들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여자들 많이 두지 말고 한 여자만 두는데,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 10절 봐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다시 말해서 잠언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왕으로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것이 아니고 현숙한 여자 하나 얻는 것이 남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솔로몬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 뒤에 보면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이 술 많이 마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많이 뒀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솔로몬이 쓰면서도 이 말씀 비춰서 보면 솔로몬이 실패했어요. 근데 현숙한 여자를 얘기하는데 현숙한 여자는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숙한 여인들이,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는 어떤 여인과 같아요? 현숙한 여인과 같다.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4가지의 구비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실성. 쭉 읽어보면요, 성실해요. 밤이 쓸 때까지 일을 해요. 밤에도 일을 해요. 이 현숙한 여인은. 왜? 온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온 가족 식구들을 이렇게 옷을 입히고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현숙한 성도는 성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책임성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중직들은 중직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책임성을 하는 거예요.
비록 가부된 이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가 있지만 그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자기에게 책임이에요. 젊은 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됐느냐 탄탄하지 않고 내가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따라서 책임성. 맨 처음에는 성실성, 두 번째는 뭐요? 책임성. 세 번째가 뭐냐면 용기요. 용기. 발치물을 들고 보아스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네, 어머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발치물을 들고 어떻게 그 보아스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들에게 발치물을 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와, 다 못 들어간다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따라서 합시다. 가부의 명예를 벗어버리는 것은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나가자는 거죠. 사람이요 이런 처지가 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나오미가 시키는 건데 또 이거는 합당한 건데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기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메고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넘칠 때 들어가라. 그러면 이 강을 건너리라 그러니까 어깨를 맨 제사장이 용기 있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용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지혜인 것이에요. 자, 저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다 가르쳐줘요. 따라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요?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요? 발치물을 들고 들어가라. 그런데 네가 보아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네가 누구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안 가르쳐줘요. 그 말은 사람이 지혜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혜가 있을 때 좋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경우에도 안 맞는 말, 그 다음에 상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 이런 말들을 막 해요. 근데 이 룻은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주제의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뭐 해달라? 다 부숴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성실성, 책임성, 용기,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지혜. 자, 여러분 이거 네 글자를 앞에 글자를 이어가요. 성책, 용지.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무슨 책 용지요? 성책 용지. 종이가 용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책 용지. 이거는 현숙한 성도의 네 가지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은 진주보다도 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네 가지 뭐요?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겉옷을 펴라는 거예요. 겉옷을 펴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겉옷을 펴니까 거기에 보리를 몇 번 데워줘요? 6번 데워주는 거예요. 6번 데워줘. 그리고는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마라. 따라서 빈손으로 시모에게 가지 마라. 여러분 보아스에게 왔다가 보아스라는 정말 부자를 만났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마다 나오는 자에게는 겉옷을 펴라. 내가 너에게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거예요. 6번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6년 동안만 고생하면 돼요. 7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년이면 뭐가 돼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6번을 대줬다는 것은 이제 다음 차례는 뭐다? 7번이다. 7번은 뭐예요? 나는 안식이다. 그러므로 6번 되어준 이 보리가 떨어지기 전에 다
다 먹기 전에 너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아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아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6번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6번 곡식을 되어주고 이것 떨어지기 전에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기내 기도가 응답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되어준 보리는 빨리 먹어 치우자. 할렐루야. 왜냐? 그거 떨어져야 이제 뭐가 돼? 주님의 신부가 되니까. 여러분들 참 이 6번 되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따라서 합시다. 고생 끝. 뭐 시작? 따라서 광야 끝. 가나안 시작. 적교 적고리를 가나안에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요. 보아스보다도 루스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이 너의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물게 하자. 왜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아침이 됐습니다. 성문에서 그 가까운 기업 물을자를 만났어요. 동네 10명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다 보는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루스의 가까운 친족이다. 그러므로 루스의 모든 것을 다 사가지고 루스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줄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물어준다 그러다가 너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루스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를 위하여 못하겠다. 자,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 이런 보세요. 가까운 친족이 못 물은다 그래요. 왜 못 물었냐?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봐? 손해가 있을까봐.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쓴 뒤에는요,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아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냥 우상을 만들었다가 아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병기를 준비하고 왕이 되려고 누구를 위하여 병기를 준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하여는 마귀의 특징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누구를 위하여 따랐어요?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모른다고 하니까 신발 벗어서 던져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 던지니까 이건 증명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저 보아스가 루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도 나는 아무 말 안 하겠다. 결국은 보아스가 이제 그 루스의 기업을 물어주는 거죠. 얼마나 정말 이 보아스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지 몰라요. 엘리멜렉의 말론의 기론의 모든 것을 다 사고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삼고 죽은 자의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계대를 이어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로 자기가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기업을 다 물어주겠다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이 룻을 축복해줘요. 자, 룻을 어떻게 축복해주느냐? 11절 한번 보세요.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라헬과 레아와 같은 여자가 되기를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어떤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야곱의 아내였죠. 근데 왜 여기서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라헬과 레아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을까요? 라헬과 레아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뭐를 낳았어요? 그렇죠. 12지파가 된 아들을 낳았죠. 나라를 단단히 세우는 12지파를 낳았죠. 그래서 그
12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는 메시아가 나오고 왕이 나오잖아요. 이 가정에 와서 든든한 대를 이어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여인이 되라는 그런 축복을 동네 사람들이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는 사람만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복을 직접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룻이 제일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너는 지역을 얘기하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48장 7절을 한번 봐요. 창세기 48장 7절. 창세기 48장 7절. 창세기 48장 7절 말씀. 여기서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죽는데 그 죽는 장소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는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갈로 하고 에브라스는 곧 뭐요?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다는 말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뭐하고?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 그래서 룻은 구약에서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함 여인이었죠. 남편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가난했죠. 그런데 그러한 형편없는 여인이 최고의 자리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룻에게 복을 어떻게 빌어주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뭐를 주사?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언젠가 베레스의 집에 대한 말씀드렸죠. 유다의 유다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유다가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자기 며느리로 삼았는데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또 죽을까봐 안 주니까 친정에 가 있던 이 다말이 뭐요? 시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구요? 그게 베레스라는 말이죠. 그 베레스가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절대로 동양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중동 문화에 이스라엘 문화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다말은 연료입니다. 연료예요. 그래서 다말과 가장 근사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룻이에요. 이해되면 하면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내가 베레스 집에 대한 설교를 간단하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 베레스에 대한 것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정말 베레스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예수님의 족보에 베레스가 올라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룻이 이방인의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이 룻기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보아스는 룻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따라서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아요?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 그러면 룻은 다윗 왕의 뭐가 되는 거죠?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정조모가 되는 거죠. 이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축복의 결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가 마지막에 열렸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이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룻과 같은 그런 축복의 열매가 꼭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들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딱 막아놔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룻은 드디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고, 그것도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품으로 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왔지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냥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부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들을 오벳을 낳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속 성실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루스에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